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서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 휴거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기도해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처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싶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1분, 5분 혹은 10분 기도 시간에만 짧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 자리를 떠납니다. 자기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며 듣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버리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채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며 자신의 원함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버리라, 그러면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죄를 버릴 마음이 없으면 우리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1분, 5분, 10분 정도만 기도하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기도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원함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합니다. 돈 주세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말씀드리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바꾸기를 원하셔도 바꿀 마음이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몸과 영혼이 더러워져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도 교제할 수 없으십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며 필요한 것들을 초자연적으로 채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고 대화가 되어야 친구가 되어 서로 교제하며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에 대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님 닮은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부르심대로 가기를 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 즉 예배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단지 돈 벌어 부자가 되고 성공하여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 혹은 요술 방망이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며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에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내며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금방 잘 되지 못하면 교회 생활에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케 되어 편안하게 살게만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원함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도 떼쓰기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의 원함만 구하며 단지 구원받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사랑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세상의 제약을 떠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며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하여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의와 진리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호흡해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1분 혹은 2분 숨을 참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습니까? 답답할 것입니다. 1분, 2분도 숨 쉬지 못하면 답답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영혼이 죽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도 몸처럼 호흡해야 하는데 기도로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하면 영혼이 호흡하여 영혼의 자유함과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자유함이 임하고 영적 힘이 생기므로 의를 행하게 되며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충전되고 충만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어 깨어 의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영적으로 호흡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며 또 밥을 먹으며 생활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속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삶을 살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찰스 피는은 기도는 나의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야 제약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처럼 우리도 기도에 응답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에서 떠나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로 간절하게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간청했을 때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간절하게 인내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간다 부흥의 주역이었던 존 물린디는 기도 혁명을 위한 전략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연기처럼 보이는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들은 빙빙 돌다가 사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늘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죄가 있으면서 그 죄를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너무 약해서 이리저리 불려 다니다가 공중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일어나서 바위 같은 어둠의 덮개까지 이르지만 그 바위를 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정결하지만 기도할 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사용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부족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형태의 기도는 불로 가득 찬 연기 같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일어나면 너무 뜨거워서 바위에 닿으면 바위를 락스처럼 녹여버리고 바위를 뚫고 나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연기처럼 약한 기도를 하지만 그런 기도를 지속하다가 보면 기도가 바뀌어져서 두 번째 기도가 되고 더 기도를 계속하면 갑자기 기도에 불이 들어가며 기도가 아주 강력해져서 바위를 뚫는다고 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다가 기도에 불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서로 짜고 기도하지 못하게 딴 생각이 들게 하라 지시해서 기도를 중단시켜서 성도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합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은 이런 방해를 받으면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또한 침노하며 회개하고 말씀으로 영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 나가서 기도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들은 성도들이 기도가 강력해질 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기도 중에 전화벨이 울리게 하면 사람들은 전화를 받고 와서도 그렇게 강력한 기도에 다시 몰입할 줄을 알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때때로 방해는 신체 일부에 고통을 주어서 그 부분을 만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요리를 하고 다시 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떠나게 하는 온갖 종류의 방해를 합니다. 기도의 장소를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어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그저 편안하게 하는 기도 외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편안한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 곳에도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고 계속 기도에 나간다면 영이 강력해지면서 기도에 불이 들어가서 바위가 녹습니다. 바위가 녹기 시작하면 뜨거워서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며 어떤 인간의 혼도 견디어내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영적 영역에서 구멍이 뚫리면 기도할 때 겪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기도가 갑자기 아주 쉽고 즐거운 것이 되며 강력해지고 집중적이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무질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연합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뜨겁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런 방해 없이 하고 싶은 만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난 후에도 어둠의 구멍이 여전히 뚫려 있게 되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자리를 떠나도 그렇게 하늘은 그 사람 위에 열려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둠의 덮개 아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열린 하늘문 아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하늘로부터 기둥처럼 내려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덮습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기둥 안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사람들을 만집니다. 그 안에서 악이 다른 사람 안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도 파악하게 되며 그들이 다른 사람과 말하면 그런 사람까지도 임재의 기둥으로 들어오게 하며 어둠의 모든 멍에가 약해집니다. 이렇게 영적 돌파가 일어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안 믿는 사람들과 나누면 불신자들이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항감이 별로 일어나지 않기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이들이 치유를 위해서나 바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임재가 없는 경우와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장기적으로 기도가 드려진 장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곳에 가면 갑자기 모든 멍에가 약해집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을 쉽게 주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도 그렇게 임재의 장소에 들어온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께 순복할 것인지 내적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돌파된 기도는 언제나 응답된다고 합니다. 돌파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떠나 의롭게 살며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돌파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을 살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분들 중에 방언을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신실한 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교리의 영향을 받아 방언을 터부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도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알아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먼저 기도를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기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부흥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방언을 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교회 부흥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터부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본인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신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영의 기도를 드리게 되므로 우리 영이 더욱 깨어나서 영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방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통로와 같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문들을 열게 되며 성령의 은사들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이 깨어남으로 영적인 것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혼은 잠잠해지고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더욱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의 원함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말씀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구함으로 조지 뮬러처럼 응답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이 세상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응답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해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지금까지 기록된 부흥은 모두 기도 속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D.L. 무디는 부흥은 우리가 축적한 기도의 양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했으며 프랜시스 프렌지펜은 부흥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부흥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로 통해서만 부흥이 잉태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일어난 부흥은 없습니다. 부흥의 모델인 초대교회를 보면 기도함으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기도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앞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교회에 기도가 빠지면 죽은 교회가 됩니다. 한국 교회들이 기도 없이 설교하고 기도 없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통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04년 웨일즈 전체를 뒤흔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웨일즈 부흥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즉시 부흥의 리더였던 이반 로버츠가 일어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여, 비밀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은 26살 된 한 젊은 신학생 청년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입니다. 그는 1904년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도록 10년 동안 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03년에 4명의 웨일즈 청년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다가 1904년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웨일즈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 부흥이 영국을 휩쓸었을 때 회개한 공장 근로자들이 그동안 훔쳐갔던 공장 물건들을 다시 가져다 놓는 바람에 큰 창고를 몇 개나 더 지어야 했습니다. 술집과 사창가들이 손님이 없어서 차례로 문을 닫고 폭력, 강도, 절도 사건들이 너무 줄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부흥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은 부흥을 갈망함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하늘문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갈망으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흥을 갈망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룩한 영광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부흥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수십 년 전 영국에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 형제는 하나님의 숨은 중보 기도자였다. 그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선교단체들 중 한 선교단체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하였다. 그가 죽은 후 누군가가 그의 일기 가운데 중국 선교지 이름이 20군데 이상이나 적혀져 있고 그 밑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하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글이 적혀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그 형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선교지의 지명이 적힌 순서대로 그 지역들에서 각기 수년 동안 영적인 각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형제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기도의 용사에 대해 아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해 두셨다. 기도에 힘쓴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한 상급을 받을 때 하늘은 그 얼마나 거룩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겠는가.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알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두엘이 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책에 나오는 헤브리디스 부흥에 관한 간증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목사요 수년간 에딘버러에 있는 한 대학의 학장이었던 나의 친구 덩칸 캠벨 목사는 루이스 각성 운동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헤브리디스 부흥 운동의 시작에 대해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루이스 섬의 바르바스 마을에 사는 두 할머니가 그들의 마을에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밤에 기도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밤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하였다. 몇 달 후 그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몇 명의 경건한 청년들이 그 마을 반대편에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밤마다 모이기 시작하였다. 노인들이 계속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명한 덩칸 캠벨 목사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바르바스 마을에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에 그들이 캠벨 목사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는 계획이 꽉 차 있다면서 정중하게 그 초대를 거절하였다. 이에 그들은 목사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 오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지역의 장로교 목사인 제임스 맥케이 목사가 영국 제도에 대해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치 박사가 그에게 캠벨 목사를 모셔다가 특별 집회를 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1949년 12월에 덩칸 캠벨은 마침내 1년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헤브리디스 열도에 도착하게 되었다. 여러 날 밤 집회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그 마을에 임하게 되었으며 이에 죄에 대한 통해 자복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곳으로부터 부흥이 마을에서 마을로 확산되었으며 전 공동체들이 변화될 때까지 1949년에서 1953년까지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집에 있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강한 재해 지적을 받고 꼬꾸라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길을 가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밤에는 많은 이들이 경찰서 밖에서 모여 기도하는 바람에 경찰 간부들이 내무장관과 덩칸 캠벨 목사를 불러야만 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술집들이 영업이 안 돼 문을 닫았으며 버스들이 군중들을 집회 장소로 나르기 위해 섬 각지에서 속속 도착하였다고 한다. 때로는 집회가 새벽 2, 3시까지 계속되었으며 주일 아침 예배에 신자가 4, 5명 밖에 참석하지 않던 교회들이 매주 차고 넘쳤다고 한다. 이에 여러 지역에서 기도회가 마을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할머니를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심으로써 부흥이 시작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원수의 세력을 멸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독케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독케 하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끝까지 간절히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영혼들을 살리며 이 땅의 부흥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 사상, 물질주의 영, 종교의 영,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부흥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죄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은 그 놀라운 기도의 영역으로, 놀라운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적인 중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 높은 차원에서 기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